주보를 보시는 것이 훨씬 나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18장 41절에서 46절. 글씨가 좀 너무 작죠? 네. 보실 수 있으시면 책으로,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마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뭄과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000년대에 우리에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나쁜 남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김기덕 그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그것이 유행어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남자라는 게 뭐냐면 잘생기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과 성질이 나쁜 사람. 여자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반사회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졌는데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에게 매이지 않는 남자.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도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자. 그러나 성질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 이런 사람에게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자, 나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세요? 아니요. 근데 의외로 많은 퍼센트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짜릿함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섹시하고 여러분 이래서
이러한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게 끌릴 때 여러분 끌리는 경향이 있으면 그 부분이 중독적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짜릿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강한 듯한 남자, 근데 차가워. 그리고 뭔가 딱딱한 여자, 그렇지만 안에서 보면 못된 여자. 그게 매력을 느끼는데 이런 여자에게 이런 남자에게 꽂히면 그 순간은 짜릿할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끌리시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착한 남자? 매력 없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착한 여자? 매력 없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듯이 우리 이 끌림은 신에게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 우리가 나쁜 신에게 끌리고 그리고 좋은 신에게 안 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나자매님 저 보이세요? 네, 제가 안 보였습니다. 오늘 시대 배경은 아합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강대국인 시돈과 동맹을 맺어서 아합 왕 시대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시돈의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돈이라는 것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종교의 영향력이 이 이스라엘로 크게 들어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그 왕비 이세벨을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그녀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그러면 그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를 이스라엘로 적극적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러한 제사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아합 왕을 평가하기를 지금까지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주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에게 빠져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왜 바알신에게 빠져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알신의 매력은 무엇일까? 나쁜 여자의 매력은 무엇일까? 나쁜 남자의 매력은 무엇일까? 왜 나는 그들에게 끌릴까? 왜 우리는 바알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을 느꼈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알신은 비, 바람,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끔 해주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어요. 와우,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안정되게 집도 있어요. 자기네는 유랑 생활을 계속 했는데 이들은 안정되게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와,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는 꿈도 못 꾸던 거를 이들은 이렇게 사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를 누가 주었다고요? 바알신이 이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야, 바알신을 믿으니까 은금이 많아져, 돈이 많아져. 그리고 소와 양과 그런 모든 나의 재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렇게 해주는 신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편안해요.
편안해요. 이진희 목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 종교에는 죄와 회개와 순종과 소명이나 하나님 나라 사명 같은 것은 없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신. 바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관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도 바알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냥 와서 바알에게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잘 되게 해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간섭하지 않는 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와, 편해. 이 신을 믿으면 너무너무 편해. 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종교는 윤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윤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알이라고 했을 때 바알이 비를 내려줘요. 그럼 바알의 비는 뭐냐? 정액이에요. 바알의 정액.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죠? 땅은 이시스 아내, 바알의 아내 이시스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액이 땅 여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서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는 그렇게 윤리적인 제사가 아니라 난잡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였던 거예요.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제사가 바알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발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인신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이 대상은 누구냐면 그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 이게 1차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난잡한 성관계를 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모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인신 제공, 즉 제물로 드리기에 너무나 편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제사의 비윤리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비윤리적인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렸다는 겁니다.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왜냐하면 섹시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막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는 아이스 필요도 있죠. 제가 굉장히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의 퍼센트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짜릿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유하고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나쁜 신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쁜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시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알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는 신을 요구하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너무 편하네. 그리고 나에게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신, 얼마나 편안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이러한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냐.
매력적이냐? 이런 신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신다면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알 신에게 내가 매력을 느끼는가? 내가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막 살아도 상관없는, 간섭하지 마세요.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나님, 내 프라이버시에 왜 간섭해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매력이 없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남자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은 하나님에게도 별로 매력을 못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알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알신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제물만 바쳐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아이들이 내게 예배를 드리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네? 부모라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못 살아가는지, 바르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면 나는 바알 같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그냥 갖다가 부모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갖다가 물질만 주면 돼.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알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비록 우리가 섬기기에 바알보다 까다롭고 편안하지 않은 양날의 검 같은 분이시죠. 우리가 잘하면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책찍도 내리는 그러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말로 제물만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야 기뻐하시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편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불편했어요. 내 생활에 간섭해 들어오신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방관하는 부모 같은 그러한 신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불편한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쁜 신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매력도 찾을 수 없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니신 매력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멋진 매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뭄의 은혜. 말이 안 되죠. 가뭄이 저주지 가뭄이 은혜라고요? 그렇지만 가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가 안 왔습니다. 왜 비가 안 왔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네요. 징계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신을 사랑하고 나쁜 신에게 매력을 느끼기
끼고 빠져들고 있음을 개탄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신을 믿으면 너 인생이 망가진다. 얘야, 나쁜 남자에게 빠지고 나쁜 여자에게 빠지면 네 인생이 종쳐. 마찬가지로 나쁜 신에게 빠지고 있는 너희들을 봐.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너희 인생은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내어보낼 때는 아무렇게나 살라고 내어보낸 인생이 아니란다. 돈만 많으면 되고요,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냐?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야.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야. 너희가 있는 자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 예수를 닮아서 본이 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명이 있는 인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가 아닌 바알 신을 섬기고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얘야,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부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비를 끊어버렸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한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법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삽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다 돈도 버세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꽂혀서 살아가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뭄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가뭄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준다. 어떤 은혜? 가뭄은 우리에게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가뭄은 은혜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 상태가 어떠인지. 돈이 마릅니다. 삶이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뭔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뭄의 은혜입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네.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돈이었네.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내 욕구였네. 내가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었네. 내가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쪽에 멀리서 계셨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멀어진 그곳에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이 가뭄의 시간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꽂혀 있었어요. 돈에 꽂혀 있고요. 명예에 꽂혀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꽂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가뭄의 시간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시간입니다. 가뭄을 보면 눈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고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마음, 내 마음에 타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과 따스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납고 싸우고 혈기가 많고 그러면서 시기가 많고 못되게 행동하고 악함이 막 승하게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뭄의 은혜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가뭄이었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가뭄의 상태였구나. 그런데 내가 굉장히 비가 촉촉 기운 옥토인 줄 알고 살았네. 이것을 보는 시간이 가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나의 신앙과 마음이 쩍쩍 갈라진 이러한 상태가 있으니, 그리고 내 안에 바알로 가득 채웠으니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바알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비를 내리실 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가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우리에게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싫죠. 그냥 놔두라니까요. 나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두라니까요. 귀찮다니까요. 하나님께 봉사 귀찮다니까요. 내 집을 돌보는 거 귀찮다니까요. 나한테만 잘해주세요. 이것은 바알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가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얘야 가뭄을 보았니? 그러면 가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만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가뭄의 순간에서 만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만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시작되니까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고 그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가뭄 속에서 나를 성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스럽죠. 같이 가뭄을 겪어야 되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같이 가뭄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주로 먹고 사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람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큰 거 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그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게 너무 감질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의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습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가뭄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 만나의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가뭄에서 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 만나 훈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사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 가뭄의 원인이 내 마음에서 가득 채워져 있고 매력을 느꼈던 그 바알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는 갑자기 건너뛰기가 없습니다. 단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만나의 훈련이 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작은 물질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작은 하나님의 기도 속에 만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매일매일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3시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의 은혜를 첫 번째로 주셨어요. 근데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인간의 힘을 넘어선 그러한 힘입니다. 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느냐? 지금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돕는 자, 나를 누가 도울까? 내 옆에 부자가 없어요. 나의 뒤에는 스폰서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백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 백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다. 뭘 달랠 게 아니라 내가 줘야 될 것 같은 사람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거를 내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시돈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사르밧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시돈 여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없는 작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 매일의 만나를 그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표시입니다. 얘야, 엘리야야, 너 굉장히 부자가 너를 돕는다고만 생각하지 마.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로 나를 오늘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오늘 마지막 우리의 입에 풀칠할 거리입니다. 오늘 이 밀가루로, 이 기름으로 내가 내 아들과 한 번 딱 하루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게 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야, 네 있는 돈 다 나한테 줘.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이걸 달라고요?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이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여인에게 받는 것도 훈련한 거였고, 또 하나는 이 과부는 순종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매일의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또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나 체험을 값싸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말씀, 오늘 하루의 기도,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 그런 것들, 융통들, 이런 것들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뭄을 넘어 만나로, 또 만나를 넘어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아멘.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목표가 만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낙비라는 거예요. 가뭄도 은혜요, 만나도 은혜요, 소낙비도 은혜입니다. 엘리야 또한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만나에 감사하죠. 불평했다는 말 하나 없습니다. 그 시간을 3년을 잘 버텼습니다. 3년이요? 저는 지금 20년인데요. 여러분, 3년은 꽉 찬 거죠. 3년, 7, 10, 성경에서 3, 7, 10 이런 건 완전수예요. 힘든 시간을 충분히 순종과 감사로 겸손으로 채웠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만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내주셔도 아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는 소낙비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1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나오지요? 7번째 이르러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소낙비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7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으면서 뭐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가뭄이 멈추고 만나의 체험을 넘어 하나님의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낙비란 3년간의 길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소낙비,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촉촉 갈라진 내 마음, 내 안에 못된 것들이 아주 번성해서 전갈이 나오는 광야, 이런 광야에 전갈이 힘을 잃고 뱀들이 힘을 잃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싹들이 나면서 거기에 초목이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소낙비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된 것들이 힘을 말하는 것이 끊어지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끊어지고, 타인을 생각하는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그리고 내 안에 촉촉함이, 내 안에 메말름이 아니라 따뜻함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소낙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운 경제적인 것도 다 풀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낙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엘리야는 소낙비의 은혜를 이 나라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소낙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가뭄을 주셨습니까? 왜 만나를 맨날 만나 올려만 하는 거예요. 소낙비를 첫밤부터 주시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소낙비만 갑자기 받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소낙비만을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상관없는 바알의 신을 내가 섬기고 있을 때 그 소낙비는 그리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알 신에게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바알은 나쁜 신입니다. 바알 신과 같은 나의 탐욕만을 채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섭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걸 간섭해 들어오면 삐치고 기분 나빠서 그냥 입을 탁 다물고 저 구석에 가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쁜 신에게 꽂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신이 아닙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신입니다. 그 좋은 신이 바로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셔서 비록 까다롭지만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거친 땅을 보게 하시고 내 신앙이 얼마나 허접한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러면서 얘야,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얘야. 그러니 만나 훈련을 다시 하자. 가뭄을 통해서 너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만나 훈련을 통해서 만나 훈련에 멈추는 게 아니라 소낙비의 은혜까지 가졌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매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선 노맨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성도님도 이 나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가뭄이지 않습니까? 사방의 가뭄이지요. 이 나라 이 땅의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만나의 은혜를 넘어 이 나라 이 땅 속에 소낙비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소낙비의 은혜,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